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고려는 몽골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풍습도 들어와서 유행하기도 하고 권문세가라고 하는 원나라의 연줄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고려의 왕들도 원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충렬왕 앞에 충자를 붙이는 왕들의 이름도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원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수비할 수 있는 곳들이 세 군데가 생겨집니다. 그것이 쌍성총관부, 동력부,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곳이 고려 안에 설치됐고 내정 간섭 및 여러 가지 일들로 고려 사람들을 속박하고 내정 간섭하는 일들이 계속 꾸준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배하지 않지만 속국처럼 여기는 나라에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그 지역에 수비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만드는 것들은 보통 흔하게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도 그러한 것이 발달이 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게바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게바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쪽, 지금의 가자 지구 근처에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바라는 곳은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기브온, 예루살렘, 베델이라고 불리어지는 그곳으로부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왼쪽에 가사, 아스돗, 림나, 헤그론 이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게바라는 곳에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벌어지고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내부 깊숙이 언제라도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고 소식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수비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는 곳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맏아들인 요나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것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지금 사울 왕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병사 2,000명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맏아들인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와 군사 수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의 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전에는 암몬이 야베스를 공격하고 들어갔을 때 사울이 분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군대로 모았을 때 모아졌던 군인의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 30만 명에 비하여 3,000명은 매우 작은 수의 군사의 양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뽑아서 상시적으로 사울의 근위병 수준으로 그렇게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개발을 공격했을 때 보통 자기보다 더 큰 강성한 강대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사전에 그 나라들 모든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논했어야 합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강대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매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로부터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할 때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몽골이 강력한 군대였지만 우리나라 개성에서 어디로 수도를 옮겨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수전에 해상전에 약했던 그 몽골군이 쳐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똑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운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진족, 청나라예요. 조선을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이 조선에 살고 있는 왕들은 공격해 들어오면 무조건 어디로 도망간다? 몽골로 들어간다. 강화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왕이 강화도로 들어가기 전에 잡지 못하면 이 땅을 굴복시키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펴요? 한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강들이 다 얼어붙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성들을 하나도 공격하지 않고 국경선을 넘어서 무작정 인조가 살고 있는 한성까지 말을 타고 무조건 달립니다.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치게 돼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공격하는 자의 계획과 그런 플랜을 세워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력이 훨씬 적은 이스라엘이, 요나단이 지금 자기네들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할 때, 자, 모여봐. 우리가 지금 이 게바에 몰려있는 이 수비군들을 좀 몰아내려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어느 곳에 미리 딱 수비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너무 좋겠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무대법 그렇게 무모하게 아무 계획 없이 아마 게바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가 수비하고 있는 게바라는 지역에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 3만이요. 이 병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 2채나 1채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지금으로 보면은 탱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이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은 6천이요, 보병은 셀 수도 없었다.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긴장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았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고, 그 길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700명의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700명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산골짜기나 굴이나 그런 곳에 벌벌 떨며 숨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도망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은 최종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1300명은 도망갔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투입니다. 병거만 3만이요. 기병이 6천인데 그 700명의 군사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울은 자기 믿음의 아버지인 사무엘에게 빨리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사무엘이 그러면은 내가 7일 후에 너에게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 잘못했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약속한 7일 안에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꼭 일주일 안에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을 때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더디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거나 빠르게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베냐민 사람만 모여 있는데 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여러 지파들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일들 때문에 분주히 움직였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일 안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도 그 결과가 패배하거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은 700명의 군인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모였다는 것도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즉, 지금 전쟁터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로 본다면 전쟁터는 평창, 대관령에서 전쟁이 막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사울은 길갈, 즉 강릉 지역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리해요? 전쟁은 언제나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적군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 지금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밥을 먹고 있네. 이때 공격하면 되겠다. 그리고 낮은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높은 지역의 군인들을 공격하러 가기 위해서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그 700명의 인원을 가지고 버티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속 시간이 되었음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결정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고난이 없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히야가 있었어요. 14장 3절에 보면은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지금 아히야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옷, 예봇인 에봇을 입고 제복인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사, 솔로몬이 무슨 제사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제사장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제물과 준비를 다 해놓고 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길 원하는데 드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 아히야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왜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화를 내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너희 왕권은 이제 서서히 잃어갈 것이다라고 그런 저주 비슷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1장부터 가야 합니다. 11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를 공격하는 암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대군은 이스라엘이 군대로 모집할 수 있는 최고 군대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이 암몬은 그렇게 야베스를 얕잡아 보고 그렇게 많은 수의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30만 명이 모였어요. 내 뒤에 어마어마한 그 대군이 있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울은 아직까지 자기가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군대를 이끄는 자로서 그 전투에 한 번이라도 지휘자로서 참여하지 않은 아직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암몬을 공격할 때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즉 그 많은 30만 명이라는 군인을 가지고 그냥 직진해서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플랜이나 아무런 그런 방법 없이 그냥 쳐들어가서 이긴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는 대단한 성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그런 성을 짓고 마을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렇게 모여 산 그런 대단한 곳이에요. 제가 벌써 그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이었고 수비를 하기에 매우 좋은 망로를 갖춘 곳이에요. 그 성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어렵게 7바퀴 돌고 여리고 성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고 매우 작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이길 만한 작은 성읍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별해서 아이성을 그냥 무대뽀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충분히 사람의 보기에는 그 수와 그 물자와 그 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기에 충분하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능력 많은 사람들이 가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의 뛰어난 능력에 도취해서. 내가 잘 나갈 때 있어요. 그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실패하는 경우는 나는 지금 잘 나가고 너는 지금 내 밑에서 일하는데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해? 깔보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함으로 징계받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30만의 대군이 내 뒤에 있고 그러기에 저 암몬 군대가 하찮아 보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공격해 들어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나쁜 승리예요. 교만에 빠뜨리는 승리예요. 오히려 이 승리는 패배보다도 더 나쁜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왕이 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똑같이 징계받고 침략을 당하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전에 12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상황은 뭐예요? 11장에는 자기에게는 30만 명의 대군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700명밖에 없어요. 그 700명조차도 벌벌 떨고 숨어 있는 나약한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은 포위당해서 언제라도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화려할 때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내가 죽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느긋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원수가 날 향해 들어오고 거친 파도가 내가 있는 곳을 공격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울 수 있으며 내가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실수와 실패는 자기에게 30만의 대군이 있을 때는 우쭐거리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공격한 것이고, 자기에게 700명밖에 없을 때는 조급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고양시에 친한 친구가 큰 교회 목사님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큰 교회는 보통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오면은 쉴 수 있는 공간,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혹시 그 장소에 내가 묵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묵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평상시에는 연락을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친구들에게 연락하면은 저는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요? 쟤는 항상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지금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데 어려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아, 쟤는 별로야. 그런 걸 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딱 그거예요.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조급증에 걸릴 때에도 내 마음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 나의 외적인 상황, 잘났건 못났건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